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 오늘은 노아입니다. 믿음은 새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믿음은 새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1902년 6월에 우리나라의 국군이 기울어져 갈 때에 일제에 항거하는 아들과 함께 감옥에 가두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청년들을 일으켜 세워서 나를 다시 한번 세울까, 늘 그 감옥 안에서도 고민하고, 그리고 모색하고 방법을 찾는 중에 어느 날 감방벽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성경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성경 문구가 적혀 있는 쪽지를 벽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만행을 뿌리 뽑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보게 된 게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이게 참 쉽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감옥 아래서 성경을 급히 구해서 읽는 중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로 말하면 그가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민족의 궁극적인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있다라는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첫 번째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YMCA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초대 언론 기자단의 회장을 역임하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계몽운동을 벌였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냐면 월남 이상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었으면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첫 번째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 시대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몰랐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할 때에 무엇라고 스스로 정리를 해요? 오늘 이상재 선생님은 믿음을 정리할 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구원과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내일, 즉 새 시대를 살아가는 희망을 믿음을 통해서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상재 선생님이 그대로 해놓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믿음이 여러분들 어떤 믿음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믿음은 그 믿음의 근거가 상당히 약해요. 쉽게 말하면 이 믿음의 근거가 너무너무 취약한 나머지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이 많아요. 여러분들, 맹목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근거가 없는 믿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믿기 때문에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근거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근거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근거이기보다도 믿음의 근거가 내가 무엇을 본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무엇을 봤기 때문에 믿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환경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근거, 즉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환경에 여러분들 너무 요동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노아를 한번 잘 보세요. 방주를 만들 때에 비가 올, 홍수가 날 징조가 보였어요? 노아라고 하는 영화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 옛날 영화를 봤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는 성경에 근거를 해도 몇 년 만들었어요? 예? 몇 년 만들었어요? 로마서만 공부하죠 요즘. 우리 교회에서 120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비가 올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있어져야 되는 1년도 아니고 내가 살아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무엇을 믿고 노아가 간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간 거죠. 말씀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중간에 때려 치웠다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이 있어요? 한결같았죠. 뭐에 근거를 뒀기 때문에요? 말씀의 근거를 뒀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근거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에 천둥 번개도 가끔씩 쳐줘야 되고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줘야 되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는 그러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쉬지 않고 하나님이 그 속에 설계하라고 하신 대로 여러분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씀의 근거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환경이 지배를 받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별의별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이 했을 때도 노아는 묵묵히 무엇했어요? 말씀 붙잡고 말씀의 근거에서 노아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멀어져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현재는 많이 받아요. 왜 많이 받냐면 환경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 신앙생활 한다,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가면 주변에 누가 좀 상처 준다고 그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동기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현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환경의 지배를 받는 믿음을 가지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흔들려요. 좋은 일이 있으면 막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막. 저는 이런 분 못 봤네요. 사원망에서 목사님 이번 주 교회 떡 하겠습니다. 못 봤어요. 목사님 제 일이 너무 꼬여가지고 교회 잔치 한번 하려고요.
너무 막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겼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노아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진리인, 하나밖에 없는 진리인 하나님을 믿으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가느냐 하면 기독교 외에, 하나님 외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밖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외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느냐 하면 우리 장로교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캐톨릭도 구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단도 바로 믿으면 구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잘만 믿으면?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어떤 시대가 돼버렸냐면 이제는 진리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요. 아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자기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무엇인가 의지되고 그게 정신적으로 수양이 되면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에게 아유, 천주교도 잘 믿으면 구원 받지 않겠어요? 아유, 다른 종교도 돌을 잘 닦으면 되지 꼭 무슨 뭐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근데 제가 진짜 그런 분 봤어요. 아유, 열심히 믿으세요 그냥 그쪽에. 그럼 뭐가 돼도 될 거예요? 아니죠. 뭐가 돼도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다가는 영원히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유, 요즘 예수만 진짜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아유, 사람들이 끼워주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거는 계시록을 잘 보면 마지막 때 있잖아요. 그 싸움 벌이는 게 종말의 징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과 섞여가지고 좋은 게 좋다고, 아유, 집사님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좋게 가요. 종교 다원주의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스님, 신부님, 목사님, 뭐 한 사람 있어요? 또 한 사람. 하여간 뭐 있다 쳐. 그 외 기타 등등. 이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분들 대화가 될 것 같아요? 돼요? 여기에서 무슨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지들끼리 목사가 절에 가갖고 강론을 한다 그러고요, 신부가 교회 와갖고 강론을 하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런 시대가. 이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종교는 하나다. 하나가 뭐가 하나예요? 종교는 다 같은 거라고. 어떻게 다 같아요? 그거를 목회자들이,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목회자들이 아유, 기독교만 너무 지들게 맞다라고 그러면 안 되고 다른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다른 것도 이렇게 흡수하고 좋은 거는 따와야 되고, 그래서 성경만 가르치면 안 된다래요. 아니요. 믿음의 근거가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서울 가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이 험하고 어려워도 이 말씀이 지도이면, 이 말씀이 맵이면 이거를 가지고 내가 찔리고 고통스럽고 아파해도 그 길을 찾아서 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가냐면 성경에 가르치는 길이 너무 힘들면 불교 서적도 갖다 넣고 공자 맹자가 하는 것도 갖다 넣고 쉬운 길을 찾아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성도들이 무엇을 싫어하느냐? 고난을 싫어해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기독교는 절대 편하게 믿을 수 없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쉽게 믿을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독교는 잘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이 더 따라와요. 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 세상과 타협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세상과 타협을 적당히 하면 쉽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도 적당히 섞여서 하면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인데요. 요즘 한국에요, 유행이 하나 생겼대요. 생막걸리를 하루에 한 잔씩 먹으면 무슨 위장암이 뭐 얼마로 줄어든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하루에 생막걸리 많이 드시면 안 되고 한 잔씩만 약주로 드시면 좋대. 그래서 누가 그걸 드세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에 그게 붐이래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막걸리를 하루에 한 잔씩 드시면 위암 뭐 이런 거 안 걸리는 확률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 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위암과 무슨 장에 암이 걸려도 저는 안 먹겠어요. 암 걸려 차라리 고통당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먹겠어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배 오기 전에 막걸리 한잔하고 얼굴 뻘개갖고 왜 이 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한잔하고 했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혀가 꼬이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뭐 율법의 말씀처럼 지키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싸워야 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이 목사님 오늘서부터 좋은 정보 가르쳐 주셔서 좋아요. 한 잔씩 해야 되겠어요. 저 어제 위가 안 좋은데 장이 안 좋았는데 잘 됐네요. 고난을 피할 수만 있으면 어려움을 어떤 방법이든지 피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뭐가 됐든지 이제는 슬쩍 우리 안에 아무런 여과 가정이 없이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한국에도 술을 드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졌대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참 목사님 이민 먹기 편하죠 그래요. 왜요? 내가 그랬어요. 예배를 한 번밖에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우리 새벽 예배 하는데요, 수예배도 하는데 주일 오후 예배도 하는데 우리 구역 예배도 해요. 우리 성경 공부도 하는데요. 이민까지 가갖고 무슨 그런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하냐. 그쵸 그랬어요. 목사님 왜 저를 불러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냐고. 왜 저를 왜 불렀어요? 이게 쓸데없는 일 아니냐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뭔지를 이제 서서히 이제 잊어가고 있어요. 소멸시켜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교회 금요철회하는 교회 있잖아요. 이제 열에 하나 꼽을까요? 없어요. 수요예배 저녁에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수요예배를 저녁에 안 해요. 낮에 그냥 10시 몇 분에 그냥 대충 하고 말아요. 저녁에 예배가 없어요. 주일 오후 예배를 무슨 성경 모임을 갖는다 이래갖고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근거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난 이후에 수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홍수가 날 것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대패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00년, 200년, 300년, 4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줬으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시한 것을 우리는 환경 보지 말고 주변의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으면 묵묵히 그 일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인데 누구의 믿음이에요? 노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새 시대를 준비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현재의 믿음이 흔들리면 내일에 뭐가 흔들려요?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흔들려요. 오늘 여러분들 잘 보세요. 현재 내가 상황 가운데 자꾸만 휩쓸려 가니까 믿음이 많이 흔들리셨어요. 왜 흔들렸어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렸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현재 믿음이 100으로 놓고 봤을 때에 최고치가 100이라고 하면 현재 내 믿음이 과거의 90까지 이렇게 유지했던 것 중요치 않아요. 과거에 막 기도만 하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기적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과거의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 믿음이 현재도 90으로 쭉 유지되는 건가가 중요하고, 만약에 그 믿음이 지금 현재 내 신앙이 30, 20으로 떨어졌으면 그게 지금 내 믿음의 현 주소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내일의 현 주소가 아니라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은 믿음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마지막 끝에 가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결국에 우리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 때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다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듭남의 확신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믿는데 거듭남의 확신이 없어요. 왜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 갈래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로마서에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29절 되게 중요해요. 12장 1절과 2절도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설교에 아무 내용도 없는 걸 왜 이야기하는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주여 주여 해도 다 천국에 못 가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면 두 말씀을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못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갈수록 올라가야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뜨거워야 되죠. 청년들이 예배 한 번 하면 연세가 드시면 10번 20번 해야 더 뜨거워져야 되죠. 청년이 1시간 기도하면 어른들은 10시간 20시간 더 기도해야 되죠. 왜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종말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더 뜨거워져야지, 충만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식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간혹 있냐면 주의 종이니까 보잖아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장로님들도 계시고요, 목사님들도 저는 봤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마지막에 구원의 문제가 흔들려 가지고
정말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들을 많이 봤어요. 대구의 서문교회는 정말 유명한 교회예요.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건축업을 하시는 분인데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뭐를 했냐면 자기가 건축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 줘서 십자가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100개 세우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였어요. 50몇 개를 지으셨어요. 자기 순수 자비량으로 십자가가 없는 동네에 교회를 예쁘게 세워나갔어요. 암이 찾아왔어요. 마지막 임종 예배를 동산병원인가 대구에 가면 있어요. 동산병원인 걸로 기억해요. 그 특실에서 장로님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그 당시에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이성원 목사님이 교역자들 전체를 데리고 장로님들을 모시고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할 때인데 운 좋게 목사님 곁에서 이 성경책 가방을 드는, 그래서 목사님 곁에서 예배를 할 때 그 장로님 바로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했어요.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 그 말씀 준비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성경을 뒤적거리더니 말씀을 바꿨어요. 그렇게 주회를 크게 하셨던 장로님인데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이 증거했던 말씀은 그 자리에서 장로님의 얼굴을 보고 찾았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장로님, 이 말씀 힘드시지만 고통스럽지만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장로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장로님,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네요. 장로님, 구원의 확신이 있지요?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요. 목사님이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힘드셔서 그래요?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세요 그러는데 그 고개가 좌우로 돌아가요. 그 교회를 대표할 만한 장로님, 평생의 소원이 자기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는 마을에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를 세워서 건물을 세워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해서 50몇 개 교회를 자비량으로 세웠던 장로님이 마지막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천국 가실 텐데 천국이 보이냐 그랬을 때 고개를 좌우측으로 돌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 사건으로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2달 동안 충격 때문에 강단에 못 섰어요. 저도 지금 그 충격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이 내가 가르친 장로님인데 내가 저분만큼은 천국 가고 저분만큼은 생명의 면류관, 황금 면류관, 금 면류관 다 받았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고개를 좌우측으로 흔들고 목사님 앞에서 숨을 거뒀어요. 얼굴을 찡그리면서 고통하면서. 제가 천국 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와도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임종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장로님 있으면 저도 똑같이 충격받을 것 같아요. 평소에 확신 없이 직분도 안 받고 세상에 거 끊을 거 끊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심지도 못하고 그냥 나이롱 신자 우리가 말하는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수군 갈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아, 저분은 확신이 없었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직분 받고 죽도록 충성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고개를 좌우측으로 흔들면 그 충격이 그냥 충격이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노아와 같은 믿음이 되지 않으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어쩌면 내 믿음이 흔들리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믿음이 흔들리면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근거는 어쩌면 말씀의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좋은 일이 생긴다더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냥 흉내내는 믿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그랬잖아요. 방주 지어라, 그리고 사이즈 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줬어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환경과 상황 따라서 흔들리지 않아요. 유혹이 올 때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이겨요. 그러나 유혹이 올 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믿음이 아니면 반드시 흔들면, 털면, 시험과 환난이 오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닌데, 그런 사람을 두고 마태복음 말씀은 근거를 해서 쓴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입으로 시인하는 것, 환경을 뛰어넘는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위협이 와도 내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 어떠한 장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 내가 비록 예수를 믿음으로 손해보고 고통하고 내 자녀의 문제가 있고 내 비즈니스에 문제가 있고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도 무엇만큼은, 우리의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 삶의 1순위는 뭐여야 돼요? 예배여야 돼요. 이거를 위해서 다 희생시킬 수 있어야 돼요. 결국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희생시키고 그 무엇인가를 쫓아간다라고 하면 그 믿음의 근거는 어쩌면 세상의 환경 쪽으로 주는 돈이 그 사람의 믿음일 수도 있고요, 내 자녀가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 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여야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